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냐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행복한 교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너무 영적으로 성장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행복에 겨워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여러분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당연히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실 때 항상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조직신학에 보면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9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듭남의 중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반드시 신앙생활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칭의, 반드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양자 사무심입니다. 양자 사무심.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영화입니다. 영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9가지 여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9가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 나를 붙잡고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 나를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를 매일매일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삶은 매일 매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성장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지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영화스러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순간부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가서도 천년 만년 동안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우리 성경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방송실 한번 쏴주세요. 이사야 46장 4절.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업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나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너무 문제가 많고 어떻게 그렇게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시간표고,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 그 다음에 교회와의 갈등,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적으로 갈등,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표다. 그리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갈등 속에서 영적으로 내 믿음이 많이 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위기. 너무 절망이라 내 인생이 너무 절망이라 어젯밤에도 밤에 잠을 못 잤어. 왜? 너무 두려움이 나를 은습해가지고. 너무 절망 속에 여러분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여러분 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니까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 갈등 속에 있는 분들,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영적 성장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갈등,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전 성도들은 다 일신, 우일신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적 성장이 여러분 보여지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릴 것을 버려라.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릴 것을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릴 것이 뭐냐 했을 때, 자 3장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첫째는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버려야 될 것, 악독을 버리라. 악독. 여러분 여기에 악독이라는 것은 뭐죠?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를 말합니다. 정도를 걷지 못하고 편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악독.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출근을 하다가 서울 의료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영업용 택시가 저 차를 박았어. 그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려서 보니까 뒤쪽에 밤바가 많이 기스가 났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총회 사무실 옆에 정비업소로 수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정비업소 사장님이 저한테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빨리 벤츠 여러분 센터로 가라는 거야. 저 차가 여러분 뭐 한 5년 6년 된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빨리 벤츠 센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반발을 갈면 700만 원 견적이 나온답니다. 700만 원. 에?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서 일주일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막 가르쳐 줘요. 보험금 많이 타내는 방법을. 그래 제가 사실은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이 앞주일날 딱 정해놓고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악독을 부려야 되겠다. 악독을 부려야 되겠다.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다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비업소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 제가 양심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 얼굴을 딱 쳐다보니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앉혀놓고 그 사장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은 했어요. 또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정비업소에다가 저 차를 맡겨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여러분 150만 원에 다 끝냈어요. 150만 원에.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뭐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으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그 충격은 좀 받았지만은 여러분 몸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병원에 있을 그러한 여러분 시간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양심껏 그 차를 수리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요. 정비업소 사장님이 자기가 정비업소 하면서 나처럼 양심적인 사람 처음 봤대. 만약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걸 가지고 뭐 이 보험사로부터 많은 돈을 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돌아서면서 내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물질은 많이 보험사로부터 타내지 못했지만은 한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으니 그 모든 축복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생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또 돌아서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악독을 버려야 돼. 악독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 여기에 외식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위장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 회칠한 무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여러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 여러분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보니까 여러분 기만이 나와. 기만. 여기에 기만은 아주 엉큼한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장깨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만한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기만에 걸려들면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기만은 내가 받는 사람보다 기만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나에게 불화살을 딱 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신앙생활은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 시기요, 시기. 여기에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봐. 그래서 고의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은큼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와서 포로말 정도로 깨끗한 사람, 나를 여러분 내 곁에 와가지고 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여러분 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시험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딱 믿음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여러분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이 시기, 질투, 뭐 악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기만을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을 여러분 3번이나 썼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저기에 보니까 모든 비방, 모든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면서 여러분 우물쭈물하거나 여러분 미련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은 흔적도 남기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을 청산하란 말이에요. 다 청산해라. 여러분 악독, 기만, 외식, 여러분 시기, 이걸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청산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 이런 거 있으면 오늘 여러분 다 버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으셨어요.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사모해야 될 것. 베드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이 되기 위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어머니의 젖을 여러분 사모하듯이 우리는 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강단 말씀을 사모해야 돼. 여기에 여러분 딱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에피포테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심히 사모함으로 동경한다라는 말이에요. 동경한다, 심히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여러분 헐떡거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조건 영적으로 성장되게 돼 있다. 아기는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요, 의심하지 않고 가식이 없이 아주 단순하게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정신없이 여러분 엄마의 젖을 막 찾아요. 그죠? 왜? 어머니의 젖이 나의 생명을 지탱해 준다라는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영적인 본능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적인 본능이 뭐냐?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은 성도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되고 성장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나의 신앙이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보람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성장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저 혼자 웃는다니까요. 저 혼자 웃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복음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영혼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과감히 버릴 것, 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할 것, 이것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장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견고한 기초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견고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요,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모든 운동,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여러분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가. 그래서
여러분 골프 선수들은요, 골프가 안 될 때 가장 기초적인 스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초적인 스윙만 해. 게임을 안 해. 기초적인 스윙만 해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은 여러분 시합을 하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기초적인 스윙을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은 합니다. 1000번씩. 그래가지고 기초가 딱 회복될 때까지 스윙을 한대. 그리고 게임을 하면 나중에 게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되지 않느냐 했을 때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오늘 여기에 산돌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 복음이 기초가 돼야 돼.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 신앙생활의 터는 여러분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기초 신앙생활은 여러분 터가 바로 복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내 인생에 오직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답이 나야 돼. 답이.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의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반드시 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날마다 기초로 돌아가야 돼. 기초로.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제사장이 되기 전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도 산돌. 자,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돌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돌 같은 믿음. 그러면 여기에 돌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돌은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은 잘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흙은 그냥 여러분 부서지지만은 모래는 부서지지만은 여러분 돌은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여러분 복음이 체질화되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돌같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 돌처럼 단단한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산돌은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 세워지고. 여기에 세워지고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워지고 내일도 세워지고 모레도 세워지고 세워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를 나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행복한 교회는 기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얼굴이 행복한 교회 예배당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정말 복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나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반드시 건물을 짓는 데는 모퉁이 돌이 필요해요. 여기에 모퉁이 돌은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데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벽돌이 필요해요. 벽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건물을 짓는 데는 벽돌만 있어 갖고 안 돼요. 반드시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시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건물을 짓는 데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고 벽돌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연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복음이 기초가 되고 복음이 뿌리를 내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는 벽돌 같은 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 벽돌이 쌓이면 견고한 벽이 되고, 벽돌이 쌓이면 여러분 큰 건물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슨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영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건물은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고 벽돌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모퉁이 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벽돌은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벽돌 하나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이 벽돌이 쌓이다 보면 큰 벽이 되고 큰 건물이 되듯이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한 모습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 지역에 정말 우리 강북 지역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물이 튼튼하려면 벽돌만 있어서 되겠나? 반드시 여러분 튼튼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필요해요. 시멘트. 여기에 시멘트는 뭘 말하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 은혜가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도행전 2장 1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 날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시간마다 정말 성도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설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도 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큰 벽을 이루고 큰 건물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 정말 이 가을에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수도권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벽돌이 됐다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벽돌이 바로 나라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에 보니까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여러분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라.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 또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중간에 그 상처 시험을 치유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라.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 자식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내 가정의 제사장, 우리 사업의 제사장,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제사장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이래.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흩어버리는 사람 말고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이렇게 흐뭇할 때가 뭐냐 그러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잖아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본질적인 것은 내가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절대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본질을 찾아서 여러분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행복한 교인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키워드를 잘 붙잡고 말씀의 키워드를 잘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매일 매시 매사에 나만에 드리는 산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예배를 통해서 공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성장을 막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나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세워져서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가정의 제사장, 하나님 교회의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0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여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